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세지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에서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에는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아벨은 먼저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다른 설명이 없이 그저 땅의 소산이라고 표기된 무언가를 준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기가 되었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준비되어지는 것 없이 그냥 드렸던 것이며 이처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자신이 죽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드려지지만 원래는 그곳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서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자 이제 분노하여서 이제 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말했지만 그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핑계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한 형벌로 땅을 유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떠나서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 와예제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더 심화되어서는 피하다 또 벗어나다라는 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야자라는 히브리어와 이 본문의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이 결과임을 드러내는 이 와우와 결합된 형체가 바로 와예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16절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을 앞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여기 떠나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듣고서 가인은 반성을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네. 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그는 이제 동생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16절에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났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급하게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죄악에 물든 인간의 완악함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그 표를 주시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셨지만 그 은혜 속에서도 가인은 그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증표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수는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막 부득불하게 부인하고 반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인간의 죄의 완악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죄악된 완악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그가 역시나 이 죄의 완악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또 있느냐? 17절에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는 놋 땅에 거주하였고 그곳에 성을 쌓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의 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라, 떠돌이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가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넌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이요 여기 정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 여러분, 성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보호하는 기능.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표가, 생명을 보존하는 이 징표가 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더 확실하게 보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한 곳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그 보호장치들을 준비하는 것이 그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시 문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함을 통하여서 한 곳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표를 주셨지만 그거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속에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려고 하는, 안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지은 이후에 가인은요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단어인데 이 이름은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먼저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 에녹이다,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붙여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인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름을 지었고, 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변화된 생활을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나 유리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불신하여 성을 쌓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아름다운 해석은요, 은혜스러운 해석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는 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 급격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과
또 그들의 삶이 결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사실은 두 번째 해석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더 합당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하기 시작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그가 에녹이라고 붙였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가인이 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성의 이름도 에녹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봉헌하는 것이죠. 그 유럽 축구들을 보면 이 경기장의 이름을 이제 그 팀에서 뛰었던 훌륭한 선수들, 위대한 레전드 선수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 가인은요 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을 자기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그 아들 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인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녹성의 건축은요 이 방랑해야 되는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가인은 성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이제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범죄한 이후에 부패하여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 일부일처의 전통이 이전까지는 지켜져 왔지만 이제 라멕 때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아름다운 이 전통은요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죄악이 이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사람들조차도 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이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감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감을 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건 역시도 선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욕을 따랐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다인데 이 이름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단정하다,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라는요 뭐 그림자, 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아다는요 몸 단장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는 여자. 오늘날로 치면은 맨날 이 샵에 가가지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명품으로 꾸미는 이러한 여자. 신라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여자, 귀를 즐겁게 하는 여자, 아부하는 여자, 이러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멕이요 이 두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이 육체의 쾌락을 쫓았던 것을, 정욕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이 이름 속에서 사실은 발견할 수 있고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라멕은요 정욕을 따라서 이 죄악된 이 부패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이렇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라멕은 두 여인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부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명의 아들과 한 딸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육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발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악기를 처음으로 제조하여 연주한 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유발을 통해서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발 가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구리나 청동으로 날카로운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마라는 것은 이름은 즐겁다라는 뜻. 그래서 혹은 노래나 춤을 잘 추는 딸, 이러한 이 가물을 잘하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라멕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문명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집을 만드는 건축공학이 시작되었고 악기와 음악을 만듦으로 문화가 발달해져가고 날카로운 농기구와 무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축업이나 음악이나 공업기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명의 발달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일하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뭐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그 기독교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서양의 기술이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이루는 이면에는 인간의 욕구가 있고 그 인간의 욕구에는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가 뭐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무조건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 사람들은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가난함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순수한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오히려 남한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부유함 속에서 신앙을 잃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그들이 안타까워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북한을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함과 동시에 죄도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로마가 점점 더 흥왕하여질 때 그 가운데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죄와 우상의 문화들이 만연해지고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에 있을 때는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순수함을 모였지만 오히려 국교가 선포된 이후에 그 많은 이교도적인 문화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들과 합쳐지고 기독교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사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명의 발달 속에
인간은 더욱더 포악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칼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선언을 합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선언은요, 이 노래는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잔인무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작은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칼로 되갚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힘없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를 벌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 속에서 받은 이 가인의 표, 생명의 보증을 하는 하나님의 표조차 라멕은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지만 그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서 조그만한 그 상처를 입힌 소년의 생명까지도 쉽게 취하면서도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그 긍휼조차 조롱하면서 자신의 포악함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이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에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는요, 이 몇 대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손을 쓸 수 없을 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기에서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는 한 대를 지나니까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살인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비록 남 탓을 하기는 했지만 그 범죄한 것에 인정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인 라멕은 살인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죄악의 만연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죄는 죄를 불러오고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이 있어서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작은 실수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결국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거짓말로 되는 것처럼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죠. 조금의 돈을 빌리고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돈을 빌리고 하다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고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이처럼 죄는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고 확산되어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되고 죄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근본 이유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반 은총적인 산물들도 결국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사람을요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자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파멸로 가고 모두 다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이유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 포악해져 가는 것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이렇게 포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는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어가시고 언약 속에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의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한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위로와 회복의 날을 주셨다라는 것,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25절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낳은 아들의 이름 무엇이냐?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요 사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뜻하는 말. 그리고 에노스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이 여호와를 찾지 않지만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에노스임을 절감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5절 26절을 기점으로 앞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다시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낳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그는 4절 5장 4절에 보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왜? 죽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와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것,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은 인류지만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25절, 26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같이 죄와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완악함이 더 포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 언약으로 붙들어 가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그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그때의 사람들, 여기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들, 이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대다수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를 주도하던 이 주류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목축업을 하고 불을 쌓고 문화가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쟁이 가능하고 도시국가를 건설한 이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과 이 방탕까지도 두둔하는 문화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문화가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문화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그 명예라고 할까요? 땅에 떨어진 시대 같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조롱하고, 야, 그깟 교회 왜 다니냐?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이 발전시킨 문명은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와 너무나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 비교되어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주는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후손들도 분명히 생존을 위해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지었을 것입니다.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들도 이러한 문명을 이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그들이 인생에서 하는 모든 삶과 그런 문화와 활동과 생산활동 이면에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는 무관한 삶은 결국 방탕함과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요, 가정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차이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간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차이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차이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생산활동을 하든지 문화생활을 하든지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이면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삶 전체를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며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